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습관적인 죄, 상습적인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마음에 불편함과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죽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무려 13권이나 기록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위해서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을 맞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던진 영적 거장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망으로 이끈다. 이렇게 자신의 자괴감과 무력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 비해 피라미 같은 우리는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처럼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또한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거듭난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만약 요한이 그런 의도로 말씀을 기록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요한은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이미 전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헬라어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PC 넬슨 박사에 의하면 헬라어 동사에 있어서 현재 시제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과 9절에서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즐겨 읽는 확대 성경에서 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로 뽑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요한일서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사용한 현재 동사는 어떤 특정 죄나 죄악된 습관을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또한 리처드 백스터의 회심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자들도 때로는 죄를 짓기는 하나 죄의 종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회심한 자들은 큰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결점에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날마다 이러한 것들이 제거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노력한다. 절대로 죄가 그들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범한 후에 진심으로 회개했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다시 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가 쓴 책인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죄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나침반의 바늘과 같다. 그 바늘은 북쪽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무엇인가가 그것을 옆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다. 다시 북쪽으로 가리킬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 죄에 빠지고 죄에 넘어졌을 때 그들은 다시 후회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한다. 그것은 양과 돼지와 같다. 여기에 진흙 웅덩이가 있다 하자. 양이 진흙 웅덩이에 가까이 와서 갑자기 빠진다. 양은 즉시 놀래 그 진흙 웅덩이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가버린다. 그런데 돼지는 그 진흙 웅덩이를 보는 순간 오히려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것에 즉시 달려든다. 그리고 진흙 웅덩이에서 머물고 밖으로 나오려고 애쓰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양입니까? 돼지입니까? 이처럼 죄에 대한 반응 여부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4절과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에서 죄의 종노릇한다는 말은 어쩌다 한번 죄를 짓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날마다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 반드시 후벼 파는 찔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죄책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책감 속에서 눈물도 흘리고 통곡도 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고치지 않습니다. 마치 다이어트 표처럼 오늘까지만 이라는 표를 제창합니다. 내가 내일은 반드시 그 죄를 단호히 끊을 것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 내일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내일 하다가 자신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만일 우리가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죄로부터 부르짖어서라도 끊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가슴을 치면서라도 끊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제발 그 죄가 내 영혼에 역겹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저를 사로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